하면서 갔는데 수선이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실망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이 사람은 그냥 집에 왔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 다음날 덴버로 출장을 가게 되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패키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노스트램에서 보내왔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그 양복 2벌 자기가 키에 맞춰서 고쳐져 있고, 그리고 넥타이, 40불짜리 넥타이가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카드가, 편지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수선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노스트럼 그 매장의 매니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 이제 이 회사에서 손님에게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날 저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했더니 그 집에서 이제 출장을 갔다. 그래서 그것을 수소문을 해서 바로 그 호텔 주소를 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 페더럴 익스프레스를 보내는데 바로 그 당일로 들어가는 걸로 하면 90불이랍니다. 그래서 90불 주고 또 40불짜리 넥타이 2개 80불 주고, 자, 그러니까 200불어치 팔아가지고 그 서비스 하는데 170불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고객으로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일을 동네방네 얘기해서 제게까지 들렸겠습니까? 고객 감동, 한 고객을 끝까지 섬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인류 매장이 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제 4개의 초 중에서 지난주 소망의 초, 오늘은 사랑의 초가 켜졌습니다. 자,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위해서 오신 분. 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 때문에, 그 인간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2가지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에서요, 처음, 본체 포기. 예수님의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것 2 중에 하나가 본체를 포기하신 겁니다. 자, 자신의 본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를 포기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빈 마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시면서 자기의 본체를 포기하십니다. 자, 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하고 원래 하나다, 하나님이셨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 자체다,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그 중심, 하나님의 원래 그거. 자,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체를 아예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천지 만물을, 저 별, 달 다 만드신 분, 한 3주 전에요, 이 해성, 이 지구를 가까이 올 때 태양 옆으로 싹 지나가지고 다시 끝도 없이 멀리 갔다가 뭐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요 태양 가까이 싹 돌고 다시 나가는 거, 긴 타원으로 도는 거 있잖아요. 자, 이 해성, 67P라고 하는 이 해성, 여기에 우주 탐사선을 착륙시켰던 것을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장장 저 멀리서 지금 날아오고 있는 그 해성, 그 해성에 가는 스피드가 시속 6만 킬로라 그러는데 그 스피드면요, 서울하고 부산을 20초 만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스피드로 날아가는 해성인데 10년 5개월 전에 이미 계산을 딱 하니까 10년 5개월 후에 그래도 이 태양하고 가까이 언제 오겠다. 그래서 지구에서 10년 5개월 전에 쏘아서 쫙 갑니다. 쟤는 또 저기서 쫙
날아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지구 가까이 올 때 이렇게 탁 가서 그냥 날아가는데 얘도 시속 6만 킬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구 근처, 화성 근처 이렇게 탁 지나가면은 그것도 힘을 또 받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받고, 태양열 받고, 하여튼 에너지 내고, 어쨌거나 하여튼 지도 시속 6만 킬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쫙 해성 오고, 지도 날아가고, 이래서 똑같이 이렇게 쫙 가는. 야, 대단해요. 참 인간들도. 그리고 구석에 또 조그만 탐사선 하나 또 싣고 가다가, 거기서 또 쫙 해서 거기다 또 살짝 내려놓는데, 워낙 조만한 그런 돌덩어리 날아가는 데다가 그걸 갖다 이제 붙이는데 중력이 있어야 척 붙는데 중력이 없잖아요. 100kg짜리가 1g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중력이. 하여튼 어쨌거나 하여튼 붙었어요. 저기에 하필 붙는 자리가 절벽 옆에 붙어가지고 태양을 하루에 1시간 반밖에 못 본다고 하니까 태양열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받아서 사진 그래도 쫙 보내오다가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은 또 에너지 지금 막 받아가지고 이제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에너지 받아가지고 이제 또 사진 또 써 되겠죠. 자, 이게 참 보면, 사람들도 대단하지만요. 저것을 성공할 확률은 지나가는 총알을 말을 타고 가면서 총을 쏴서 맞추는 그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공했어요. 자,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한 인간도 대단하지만요. 저 혜성이 10년 5개월 전부터 정확하게 조금도 딴 데로 흐르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원래 궤도 그대로 날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얘가 조그만 다른 선을 타버리면요, 다른 쪽으로 조금 삐져나가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10년 5개월 아니라 100년짜리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냥 전체를 운행하십니다. 자, 이 별이 이거 하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별이 이거 하나입니까? 지금 이 별이 100억 개 곱하기 100억 개라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이 도대체 수도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별들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바로 그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을 하면은 큰 소리로 지금 나가는 스피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스피커가 우연히 시커먼 박스가 어떻게 턱 붙더니 그냥 그 속에 이상한 칩들이 쫙 들어가서 와서 그 다음에 전기가 쫙 돌아가더니 그냥 마이크가 여기 떡 붙어서 그냥 제가 말하니까 크게 나간다. 누가 그걸 갖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마이크 하나, 스피커 하나조차도 다 누군가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전체 모든 만물이 엄청난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만들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체의 마음,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비우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보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본체에 100만 분의 1만이라도 그냥 그대로 나타내셨다면 그것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소리 지르면서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본체에 아주 귀퉁이 맡은 것 같은 것만 하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의 배려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은 우리들의 본체, 작은 이 자존심들, 이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원래 어부 아닙니까?
그저 이 물고기 잡는 것을 그저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것으로서 그냥 뼈가 굳은 사람. 자, 그러니 이 사람에게 다른 거 얘기하면은 별로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물고기 잡는 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보고요, 당신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냐? 공부를 그렇게 조그맣게 안 했냐? 이렇게 물으면 베드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안 받습니다. 공부하는 거하고 물고기 잡는 거하고 뭔 상관이 되나? 고기만 잘 잡으면 되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 아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 못생기면 왜? 고기 잡는 거하고 물고기 잡는 거하고 뭐 잘생긴 거하고 뭐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는 물고기 잡는 거에다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입니다. 자기의 본체라는 겁니다. 자, 자기 얼굴 잘생겨서 꽃미남이 돼서 TV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영화를 찍을 일이 있습니까? 공부를 해서 지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 필요 없거든요. 자, 이 사람은요, 다른 거, 나 당신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그래 봐야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서 so what? 그런데, 왜 물고기를 이렇게 못 잡냐? 그러면 그것은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본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수를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물고기 그따위로 잡아서 되겠소?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상처될 일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날 자기가 성의가 없게 잡은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잡았다. 성의 없을 것 같으면 중간에 하다가 집에 갔을 텐데 밤이 새서 날이 지금 해가 뜨도록까지 지금 잡았습니다. 근데 못 잡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다해서 경험을 다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어떤 참 목수 청년이 와가지고서 고기를 그렇게 잡으면 되겠소? 저 깊은 데 가서 잡아야지. 상식적으로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기의 본체입니다.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자기의 본체를 그냥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해나갑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그날 일어납니다. 자, 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은 거, 그 어망들을 다 이렇게 지금 씻어서 지금 쫙 널어놨는데, 그런데 깊은 데 가서 지금 이것을 잡아보라. 그러니까 그 어망을 들고 다시 깊은 데 가서 그것을 이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것을 빈 마음이라 부르는데, 자, 우리의 마음이 비지 않으면 우리의 본체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본체를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본체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 하십니다. 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자,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저거 걸리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채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데, 신라와 백제가 황산벌 전투를 할 때 계백 장군에게는 군사가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유신 장군은 군사가 5만 명입니다. 자그마치 1대 10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만 명 가지고 오던 김유신 장군이 그것도 불안했는지 하여튼 당나라 군사 13만 명을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18만 명과 5천 명입니다. 1대 36입니다. 싸움 해봐야 되지도 않는 싸움 아닙니까? 1대 36입니다. 자, 그러니 계백 장군은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아마 이길 확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다가 뒤로 돌아서 그냥 순식간에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의 목을 베버립니다. 더 이상 돌아올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없다는 것이죠. 다 비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이들이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이제는 그냥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끝까지 싸우다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는 싸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1대 10이었을 그 당시 이 5만 명과 5천 명이 싸울 때 4번이나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참 5번째 전투에서 장렬히 참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우기 위한 그런 훈련이지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내를 죽인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다 비워버리는 훈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된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것을 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베드로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프라이드, 자기의 본체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수제자로 참 불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내려놓는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이 본체를 내려놓는 것을 하기 위해서 빈 마음을 가져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복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끝까지 순종하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본체를 버리고 인간이 되시는 것, 이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인간으로서도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돌아가시는 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의 이제 사건이 되는데요. 자, 이런 죽기까지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심이 있어야 됩니다.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사랑, 낮아지는 사랑,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랑,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자, 우리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가다가 중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까지 낮아지는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둥병으로 살던 나만 장군,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면은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불평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나만 장군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만약 우리가 그 나만 장군의 입장이 됐다 그러면 그냥 쉽게 복종이 순종이 되었을까요? 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자, 3번 목욕을 해도 똑같고 6번 목욕을 해도 그 참 썩어져가는 그 몸이 그대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7번 목욕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참 살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원래 모습은요, 나만 장군이 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칼자국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올라가기 위해서 공격도 당하고 칼도 맞고 활도 맞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 군데 그냥 칼자국이 흉터가 나고 또한 거칠어지고 얼굴이 그냥 그 햇빛에 걸려서 다 타고 검버섯도 있고 온 피부가 그냥 아주 그냥 거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문둥병이 걸리기 전의 모습도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6번째 목욕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이 아주 그냥 거칠고 흉터나고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썩어까지 가는 그런 몸이었지만 7번의 마지막 끝까지 순종이 일어났더니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살결,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어린아이 살결, 흉터가 하나 있습니까? 그 뭐 거친 게 있습니까? 너무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 요구됩니다. 자,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종종 나타납니다. 자, 사울 같은 사람, 사울 왕,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저 출애굽할 때 그 공격했던 저 사람들을 진멸시켜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는 순종하면서 나가서 진짜 전쟁을 했습니다. 자, 순종을 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는 그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쭉 쳐나가다가 짐승들도 비리비리한 거는 다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정말 살찌고 맛있게 생긴 그런 참 소, 양 이런 것을 볼 때 야, 저거 한번 바베큐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정말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냥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짐승들을 옆으로 싹 빼버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당히 순종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키로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더니 결국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참 아픔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참 적용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이 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면요, 예배의 삶입니다. 자, 예배의 삶,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배의 삶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자,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 무엇을 내가 와서 뭘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의 생명을,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자, 내가 이곳에 와서 뭘 받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 아무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받은 내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주일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은 끝까지 복종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배의 삶. 자, 끝까지 예배드리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 자, 그 외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결단이 서게 될 때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본체 포기가 있으셨고요,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본체를 포기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높은 왕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끝까지 순종해서 가장 비참한 죄소의 몸으로 십자가의 죄인이 되시는 것까지 가셨는데,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높여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 성도들이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또한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옵니다.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진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낮아지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추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올려놓으십니다. 자, 좀 일본에 있었던 개 얘기 한 마리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시부야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역에 가면 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 이 강아지는요, 원래 자기 주인을 따라서 아침에 주인이 출근하면 이 강아지도 같이 졸졸 따라가서 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출근할 때 그냥 빠이 합니다. 손을 안 흔들겠지만 꼬리로 잘 가라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기차역에 도착할 시간 되면 이 개가 또 졸졸졸 나가서 또 역 앞에도 딱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그 주인이 오면은 또 가서 딱 만납니다. 그리고 주인하고 또 같이 그냥 꼬리 흔들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개는요, 그저 조만한 역이니까 항상 그 출근 시간에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 다 보죠. 그리고 주인 가고, 개 집에 가고, 그리고 다시 개가 또 나와서 주인 올 때 와서 만나서 또 집에 가고, 매일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수가 학교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끝났지만 이 개가 그렇게 그런 걸 모르잖아요. 장례식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개는요, 주인이 죽어서 이제 없는데도 퇴근 시간이 되면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 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이 캄캄할 때까지 역에서 기다립니다. 주인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이 없으니 밥 줄 사람도 없습니다. 배가 고픈 개는 돌아다니면서 길에 있는 거 주워 먹고, 그리고 아무 곳에나 가서도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또 퇴근할 시간이 되면은 이 개는 또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또 자기 앉아있던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나 주인은 오지 않습니다. 밤이 늦어지도록까지 기다리다가 또 이 개는 먹을 것을 찾아서 또 돌아다니다가 또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가 되면은 어김없이 또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기를 자그마치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어느 날 늙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주인을 기다리며 있었던 그 개를 기억하고는 그 자리에다가 하치, 이 개 이름인데요, 하치의 동상을 세워주기로 했답니다. 자, 이 개의 시신은 국립과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요, 끝까지 충성하면서 지내는 한 마리 개조차도 사람들은 그를 참 영광스럽게 높여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 백성들을 높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당대에 정치, 경제, 역사 모든 공부를 하면서 아주 궁궐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는 200만 명을 이끌고 다니기 위하여서 풀어주셨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만 명을 섬기면서 끝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은 당대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추앙받는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삶이 안전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 자기의 민족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위기 앞에 죽음을 각오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백성을 섬겼더니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은 자기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또한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종이 하나 있으나 더 없으나 상관도 없는 그런 종이지만, 그 한 사람의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그까지 살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런 참 연약해 보이는 백부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높은 자리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결을 맺습니다.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내려놓고
놓았기 때문에 인간으로까지 내려오셨던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도록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가장 낮은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의 사형수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던 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그 사람들마다 가장 높은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 죽기까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이 땅이 끝나는 그날 가장 높은 자리로 함께 다 올라가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